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이 토마스 아놀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요물들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다른 여인들 살로메와 요한나가 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금 이렇게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따로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만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야고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 보거나 환상을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잘못 본다든지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다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를 설치했죠.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모습을 그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새겨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말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알갱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음을 믿어야만, 이 가장 완벽한 복음,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바로 부활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여러 증거가 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죠.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람세이 교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의 복음, 이건 결론이 없는 복음이다. 그리고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과 다른 교수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 없죠.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영적 싸움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기까지 먹고 마시는 쾌락의 삶을 살 것이다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에게 바울은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바울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뿌리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농부들이 이렇게 밭에 논에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 씨가 죽어야만 거기서
이 생명이 움트죠. 싹이 나는 겁니다.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서 땅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그런 몸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몸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새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듯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날마다 부활의 주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